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골로새서 5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있죠. 믿음의 터 위에 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이런 주제가 오늘 말씀 3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영적인 변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귀의 자녀에서 어떤 자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습니까?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지옥에서 거룩한 축복받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변화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고 확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확인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지만은 굉장히 쉬운 것이 이 3가지 변화의 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든다면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됐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구원받고 확신에 관한 우리들도 때로는 여기에 의심에 빠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름의 의심의 말들을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금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당신의 백성 된 것에 대한 이런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약속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의 형벌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과거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의 범죄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였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는 이런 얘기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람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모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사망을 대표했고 죄를 대표했던 것처럼 또 장차 오실 한 분,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분이 또 아담과 같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은 우리를 사망의 대표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대표로 왔고 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놀랍고 신 축복을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표상이라고 하는 말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 질서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온 나라가 무역을 서로 이 나라 물건을 저쪽에 갖다 팔고 저쪽 물건을 우리가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이걸 무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무역의 기본은 뭐냐면은 보호무역주의였습니다. 이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너무 싼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생산되는 것이 전부 그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보호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생산된 물건과 그 나라에서 들어온 물건이 값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관세를 보호무역주의를 온 나라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은 생산자 보호의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자 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겁니다. 소비자 위주를 바뀌다 보니까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죠? 자유무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유무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죠. 이 국가 간의 조약을 맺어 나가는데 이 조약을 맺는 이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최종적인 조인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또 이 대통령도 이 조인을 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도장을 빵 찍어 놓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소고기라고 그러죠. 소고기가 싸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모든 한우를 키우는 그런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파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든 이걸 못 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들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일단 국회를 협상한 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마지막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 나라와 이걸 협정을 주고받고 나면서부터는 내가 그 협정을 통해서 아무리 손해를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개인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표상입니다.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 도장을 찍기 전에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원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제가 우리 가정의 대표인인 가장인 제가 도장을 찍어서 집을 팔았으면은 저희 집에 속한 구성원들은 싫든 좋든 시간이 오면 그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희 집의 대표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망에 대한 대표권은 누가 있었다 그랬죠? 아담입니다. 자, 우리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누가 대표권을 가졌다고요? 아담. 그 다음에 이 아담 안에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 예수 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겠습니다. 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특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딱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멀리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얼만큼 멀리 떠났을까요? 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이유인데요. 얼만큼 멀리 떠났을까요? 지구 몇 바퀴 돌 만큼 멀리 떠났을까요? 얼만큼 멀리 떠났을까요? 이 우리가 이 멀리라고 하는 이 거리를 성경적으로 조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거리가 나옵니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누가복음 16장에는 뭐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어가지고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 아브라함의 품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품,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근데 멀리서 이 부자가 보고서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끝을 잠시라도 서늘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구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쉽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널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이 거리가 바로 그 구덩이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 구덩이는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거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사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고, 믿는 자마다 그 가운데 서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죄를 짓기 전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위치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그 앞에서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이런 위치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하나의 호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없었냐면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설 속에서 나타나지는 이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국문으로 한글로 만든 이 최초의 소설이 홍길동전이라고 그러죠.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허균입니다. 광해군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습니다. 그 홍길동전에서는 홍판서가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하나를 얻는데 바로 그게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사회적인 간섭을 통해 가지고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은 뭐라 부르죠?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마님, 판서 마님, 대감 마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가장 한맺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한맺히는데요.
홍길동은 그 배달한 형제들의 그런 구박을 통해 가지고 집을 나가면서 의적이 되는 거죠. 의적이 돼 가지고 온 그 나라를 이렇게 악한 자를 벌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홍길동이 나중에 소설 안에서 국가의 타협을 받게 됩니다. 이 타협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병조 판서를 시켜주면은 이런 의적을 해산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병조 판서가 됐다가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 남쪽의 섬나라에 가서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그 나라를,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은 이게 실존 인물을 극화시킨 것이냐, 이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존해 있다가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서 유구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한다라는 것이 이 역사학자들의 그런 어떤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가장 마음에 한 맺혀 가지고 그렇게 도적무리들 의적무리를 가지고 온 나라를 들쑤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 아들의 한 맺힘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부를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슴을 찢는 것과 심장을 먹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내 영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가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고요,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로가 무엇이냐면은 22절에 보니까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 죽음으로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 사설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좀 이따 제가 이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무료로 공짜로 저에게 2권이 배달됐어요. 한 6개월 전에 한 권이 배달됐고요. 며칠 전에 이런 책이 또 한 권 배달이 됐는데, 책값을 보니까 34,000원이 되는 엄청나게 비싼 책이 2권이나 거의 7만 원 되는 이것이 저에게 무료로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배달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배달이 된 것 같아요. 10,000권만 배달이 돼도 이 책값으로 따지면 3억 4천만 원이 배달이 됐고요. 우편물까지 하면은 아마 3억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썼으니, 2권이 썼으니까 7억 원어치가 아마 10,000권만 해도 그렇게 배달이 된 엄청난 돈을 쓴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본 거는 너무 제가 건축증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들춰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육신이 편안한 시대에 배달이 돼가지고 이걸 좀 펼쳐봤어요. 이게 무슨 책인데 이걸 그렇게 공짜로 보내줘?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들춰봤는데, 야, 이거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과 이 책에 굉장히 관련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는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넘어뜨림의 권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터라고 하는 말은 콘크리트를 다져놓고 굳혀놓은 그런 아주 견고한 기초를 여기서 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도 기초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 가면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는 어떤 그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신경보다는 좀 예능적으로 좀 저는 조금 그쪽이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기초를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초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리는 거예요. 또 악기를 다루는 것도 기초를 배우지 않고 그냥 막 연주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한 발자국도 진보를 못 해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속 맴돕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서 딱 한 모양이지, 여보 돈 아끼지 말고 좀 가서 배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면은 훨씬 더 빠를 텐데 왜 그렇게 시간 죽이고 허우적거리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근데 그래서 참 배우는 것도 그렇게 여유있지 않고 계속 그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 기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뭔지 모르고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세례도 받고 어떤 분은 성기미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시간이 딱 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진보가 한 걸음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진보가 되지 않은. 대체로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배우십시오. 이런 과정인데 배우십시오 그러는데 배우질 않고 시간이 지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이 신앙이 진보가 없고, 또 진보가 없는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꾸 직분도 쌓이고 관록도 쌓이고 막 이러면서 위에 쌓여지는 무게에 의해서 없는 기초이기 때문에 자꾸 균일해 가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몇 가지 기초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힘써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성령님을 알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약한 그쪽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항상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여러 유형의 이단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는 같지만은 이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은 어떤 것이 이단일까요? 본격적으로 성경적 해석이, 교리가 한참 성경에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비는 뭘까요?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은 우리랑 똑같은데 어떤 교주라든지 그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때 이것을 사이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존재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또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교주의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이것은 불가불하게 사이비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5만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1000여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8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1200만 명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8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중간쯤 하면은 한 1000만 명 되겠죠. 근데 교회가 5만여 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나눠보면은 한 교회 몇 명 정도가 있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한 200명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록한 케이스를 얘기한 것이고요, 어린아이에서 또 노년에까지 출석하는 것으로 보면은 한 교회 평균 출석이 120명 정도 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이 계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20명의 교회가 평균적으로 모이는 숫자가 그렇다면은
교회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적인 지탄을 참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막 받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는 내용이 나단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당신이 밧세바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긴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딸 삼아서 키우는데 옆에 부자가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짐승도 많은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벗고는 내 나라 백성들 중에서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가만 놓을 수가 물고를 해야 되겠어 하고 막 흥분할 때 나단 선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교회가 참 혼탁하고 힘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그렇게 혼탁하게 하는 교회는 이 5만 개의 교회들 가운데서 불과 몇백 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백 개의 교회가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혼탁하게 만들까요? 옛날에 읍이라고 말했던 이 용인 이 읍내만 해도 교회가 약 7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70개의 교회가요, 길 가로수 밑에다가 간판 하나씩만 달아놔도 70개의 간판이 있는데 2개씩만 달면 조그만한 곳에도 140개를 달아놔야 돼요. 그런데 용인이 아닌 멀리 떨어진 교회가 이 용인 시내에다 간판을 잔뜩 달아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분당에 가도 있고 수지에 가도 있고 사방에 수백 개를 달아놨는데요. 또 놀랍게는 그런 교회들이 버스에다가 택시에다가 막 광고를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교회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상업성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상업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험해질 수밖에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 교회도 버스 몇 개에 광고를 붙이고 택시 몇 개에 광고를 붙이고, 아마 우리 이문철 집사도 신성교회 광고 공짜로 붙여달라면 기꺼이 붙여줄 줄로 믿는데 우리 이문철 집사님 있어요? 어디 있나? 이문철 집사님, 우리 교회 광고 붙여달라면 기꺼이 공짜로 붙일 수 있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상업성의 교회를 파고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용인에 이 읍내 70개 교회가 택시 한 대에다가 하나씩만 붙여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그 상업성과 혼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피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에 대한 수많은 것도 훈련도 받았고 수많은 것을 다 답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단아함과 조용함과 거룩성을 잊어버릴 때는 교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전도를 해도 조용히, 또 우리보다 훨씬 약한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존재가 뿌리 뽑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안 되는 것이,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자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조금 안 돼도 괜찮아요.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디게 성장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용히 하십시오.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지만은 주께서 우리가 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도 부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관이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전에요.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더 되신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재산가였어요. 벌써 그 시대에 몇백억의 재산가였습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백억의 재산가로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때 그 플로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장학파, 교회 성장학파들이 주관하고 있는 신학교가 플로신학교인데요. 그 플로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기도원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한국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수지에다가 학교 형식의 커다란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대형 버스 10대, 그 다음에 봉고 10대를 사가지고 20개의 버스에다가 교회 광고를 쫙 붙이고, 그 다음에 목사 20명을 부목사로 채용을 했고요. 여전도사 3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교인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 운전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가족만 가지고도 교인이 300명을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명도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버스가 20대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10몇 년 전에 그 20대 버스에다가 교회 광고를 쫙 붙여가지고 빈 버스를 일주일 내내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성도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성장하는 교회였거든요. 막 떠나요.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었어요. 굉장히 상업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3년 있다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그걸 팔아가지고 다 메꾸고 미국으로 떠나고 그 교회를 인수한 교회가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플로신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졸업을 하고 있고, 소위 성장학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거기 졸업한 분들이 한국에 대거 와가지고 그런 형태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종교회라고 하는 유리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교회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막 한꺼번에 한 번 이벤트를 하면 막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일을 벌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많이 모여서 헌금한 것들이 이벤트 자금을, 이 상업적인 이벤트 자금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연초에 교회가 부도를 내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는 사건들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있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업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교회가 잠시는 부흥할지는 모르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주님의 그 영적인 역사는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이 우리도 교회 간판을 좀 이렇게 저렇게 세우자는,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붙여준 것만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상업적으로 무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성만 목사님이라는 조지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건 옳지 않다. 세상에서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통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귀에 떡이 않도록 말씀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진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조건 부흥해서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딜지라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관과 바른 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오늘 23절의 말씀하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이 복음의 터에 굳게 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의 터, 이 기초를 단단히 만드시고 이 복음의 터에 굳게 서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이 주종철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사진이 들은 것을 보니까 대체로 봐도 한 70세 정도는 되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에 이 비슷한 내용의 책이 이것과는 제목이 조금 틀린 요 두께의 책이 왔을 때는 읽을 시간이 없어 그냥 쿡 처박아 놨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 책이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데 이 두 번째 비슷한 책이 왔지 하고서 먼저 목차를 좀 열어봤습니다. 목차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냐면요.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목차에 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유럽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266페이지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단들 사이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짝을 맞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구약 얘기인데 신약에 뭐 이게 요건 짝이고 요건 짝이고 요건 짝이고 무슨 뭐 단축 깨듯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짝을 맞춰 읽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주종철 목사라는 것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이단이 될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중간중간 몇 군데를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거의 900페이지에 가까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부제가 있어요.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입당 예배 때 저희 처남들이 와가지고 이 책을 쭉 보더니 막내 처남이 교회가 요즘에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요걸 보고서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되는 것이 기독교다니까. 형님 나 이 책 좀 가져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책은 가져가면 안 돼. 그 책은 네가 읽어서는 안 돼. 하고서 이걸 제가 다시 거두어 놨는데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힘든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 워낙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깨어있고 말씀의 기초를 가지시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터를 잘 굳건히 다져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